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고 또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크신 뜻과 은총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전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머리 산나 불렀네. 다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쪽에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머리 다 화답하도다. 자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머리하 영광의 찬송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어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종려주일 교독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참회와 성찰의 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을 깊게 돌보시며 불러주시는 당신의 은총을 확인합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죄악, 우리의 그림자와 우리의 일그러짐을 주님께 아시오니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자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용서와 화해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어두움과 죄를 묵묵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어 15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호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오열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차차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니 긍휼함과 은혜 담아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성현 학생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학교에 주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져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의료사회에 개입하여 주셔서 의정 갈등이 선한 방향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의료 공백으로 상처받은 몸과 마음들이 있다면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대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정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부서와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분들과 가족분들 중에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가 있다면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권수영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대학교의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귀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셔서 삶의 예배자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대학교의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섬기는 모든 귀한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맡겨진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의 답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종료주를 맞이하며 또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저에게 있어서 귀한 찬양, 귀한 기도의 가사를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달 저희 교회에 찾아주신 귀한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버클리에서 공부할 때 처음 뵌 게 벌써 목사님 25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권수영 목사님, 존경하는 권수영 목사님 올라오셔서 종려주일의 숨은 주인공이라는 말씀으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종료주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료주일은 부활절 바로 직전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받으실 고난주간 일주일의 서막을 알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은 역설적이게도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군중과 인파 가운데 우리를 세우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미국인 교회를 출석을 했거든요. 미국인 교회에서 이제 종료주일에 참석을 하면 입장할 때 이제 주보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미국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료주일은 실제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중간에 이제 목사님 흔들라 그러면 다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 가운데 우리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는 주일이었던 거죠. 이 주일이 이게 이렇게 환영만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길을 이 마주하는 군중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묵상하게 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군중이 마주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아주 작은 나귀도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입성하시는 모습은 지상의 왕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 군중이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자 불사조나무로 알려져 있는 종려나무. 그걸 이제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치기를 이제 호산나 우리들의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쳤던 겁니다. 저는 이 종료주일의 이제 교회력을 보면 신약 성경 이제 복음서 말씀에 마태복음 26장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향한 십자가 여정을 가시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먼저 군중 가운데 막 흔드는 군중 가운데 여러분을 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아주 위대한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한다면 머지않아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침을 뱉고 조롱하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 휩싸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이 마지막 부분의 부분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이시여 라고 환호성을 지르던 군중들이 67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달려들어서 마구잡이로 뭐 폭행했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어떻게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68절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아라. 놀리는 거죠. 그리스도야, 이 말은 구세주, 메시아라는 의미의 히라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비꼬는 듯한 뉘앙스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어디 선지자 노릇을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조롱을 하는 장면입니다. 숨은 의미가 뭘까요? 으이구, 우리가 미쳤지. 우리가 너 같은 가짜 선지자를 왕이라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영하다니. 아이고, 뭐 이런 의미죠. 어디 한번 왕노릇 지금이라도 해보지. 못하지? 그러면 사형을 당하든지. 참으로 어이없는 군중의 배신이요 등돌림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갑자기 획가닥 전부 다 대중들이 변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20년 넘게 신학대학원에서 상담 서비스를 연구하고 가르침을 제공하는 그런 교수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은 뭘까? 제 그동안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어요. 바로 버려짐의 감정입니다. 그것도 아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드는 고통의 감정은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감정입니다. 예컨대 어린 시절 부모님들의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할머니나 혹은 이제 할아버지 손에 자란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친척집에서 자란 이들도 있죠. 알고 보면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나쁜 분들이 아닐 수 있어요. 나름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신의 존재가 부모님의 돌봄이나 사랑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버려졌다는 버려짐의 감정, 즉 유기불안을 평생토록 안고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다시 자신이 누구에게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버려짐의 감정은 아픈 감정입니다.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순간 얼마나 처절한 버려짐의 고통을 경험하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을 한 명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장 아끼셨던 제자들을 한 명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선택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항상 이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반장 역할을 했던 소위 수석 제자라고 할 만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아주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3명의 제자를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더불어서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12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 못지않게 이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복음서 곳곳에 이 예수님의 측근 제자로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편 혹은 왼편에 있겠다고 자청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복심임을 자랑하던 제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믿었던 이 세 제자, 제가 가끔 이제 이분들을 예수님의 문고리 3인방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읽다 보면 이 예수님의 처절한 배신감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과 피를 토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혼자 가지 않으십니다. 이 문고리 3인방을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위기의 순간에 잠에 빠져서 예수님의 고통을 내몰라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한 40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시며 속상한 마음으로 이들을 질책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2번 그리고 3번째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셔는 여전히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 앞에서 체념하세요.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라고 힘 빠지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12제자 중 한 명인 유다에게 팔리시는 장면도 마태복음 26장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가장 비통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56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마태복음 26장은 수석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미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냥 모른다고 잡아댄 정도가 아니에요. 74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2가지를 합니다. 저주를 하고요, 예수를. 그리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저는 상상을 해봐요. 제가 12명의 조교가 있는데 조교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제일 많이 줬어요. 네가 조교장 해라. 그래서 제가 갑자기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어느 기자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교장한테 권수영 교수에 대해서 아느냐 그랬더니 권수영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 인간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저주하면서 내가 하늘에 맹세할게요. 나는 그런 인간을 절대로 모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고개를 들어 베드로를 보시니 그리고 마지막에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저는 제 눈앞에서 조교장이 그렇게 저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 아마 뒷골 잡고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혈압약을 먹거든요. 아마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처절한 버려짐이 가장 잘 드러난 신약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군중에게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리셨던 슈퍼스타셨지만 머지않아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는 거죠. 그것도 가장 믿었던 제자들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 없는 사람, 심지어는 저주받을 인간 취급을 받으시는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전초전이자 예수님의 심리적 고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는 반전 이야기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무리 가운데 유독 빛이 나는 숨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이름도 없는 이 여인에게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의 배신, 그리고 그토록 믿었던 제자들의 처절한 버림과는 매우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신약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버려짐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이라고 했죠. 꽤 긴 장입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오늘 한번 집에 가시면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사역을
망각하고 배신하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한번 찬찬히 따라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유다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던 배신자의 원형이라면, 반대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없었나요? 답은 있었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종려주일의 숨은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녀가 한 행동이 후대 우리 모두가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할 일도 말하며 그녀를 기념하라고 엄중하게 선포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 이름 없는 여성만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받는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알고 고백했던 유일한 숨겨진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중요한 이야기는 보통 네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마가, 누가, 요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까지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 보다 낮은 자세를 가지는 모습으로 초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늘 하인이 손님에게 다가가서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의 자세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적이 있죠. 그런 제자의 도를 보여주는 본문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향유를 바치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복음서에는요, 이 여인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도 이 세 복음서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이름도 없는 여인이 종의 자세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지 않고 바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에 기름 붓는 행위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서에서 예언자가 유다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진정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메시아로 공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뿐입니다. 늘 예수님 가까이에서 모셨던 최측근 제자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을 텐데도 그들이 어찌했다고 그랬죠? 오히려 위기 중에 선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고 혹은 팔아넘기기까지 하지 않았나요? 눈을 씻고 봐도 이 여인이 유독 돋보이는 이유입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을 예민하게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정말 갑작스러운 죽음을 앞둔 위기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여성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야말로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여성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름 없는 이 여인의 제자도를 따르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배신과 조롱을 견디는 일입니다. 명예나 권력을 따르는 일이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일입니다.
올해는 한국 개신교선교 140주년,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창립된 연세대학교가 시작한 지도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해에 많은 우리 기독교 지성인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토록 사회로부터 존경보다는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예상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현재 한국교회를 보고 어떤 마음이실까 상상해 보면 그 답을 저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6절의 말씀처럼 영광만을 바라보는 이들이 하나씩 둘씩 자신을 모두 떠나가는 모습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또다시 버려짐의 고통을 느끼시는 예수님, 14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마음 아파해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청하는 이들이 자꾸만 권력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왕으로 여기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제자 야고보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서로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보좌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영광만을 따르려던 제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은 이런 짝퉁 제자들을 제대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자꾸만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고 우리 사회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영광과 권력을 탐하지 않아야 비로소 고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종료주일의 복음서 본문이 이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서도 세상이 한국교회를 보는 눈이 더욱더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희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인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묵묵히 향유를 붓는 여인과 같이 이름 없는 제자들이 교회 개혁의 숨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140번째로 맞는 종료주일, 바로 이 시간 다들 떠나가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군중에게 매를 맞고 버려지는 메시아는 영광의 길뿐 아니라 우리와 수치의 길, 조롱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혹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버려짐의 고통을 당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수록 이름 없는 여인과 같이 고난의 메시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종료주일의 숨은 주인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로 하여금 숨어있는 주인공으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버림받으셨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품으셨듯 그 믿음과 그 소망을 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선교 예물로 드리는 그 모든 헌금 가운데 영광 받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11조의 은총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들 우리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또한 우리도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평안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참된 치유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원주 연세 의료원을 통하여서 온전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 가운데 아이들 마음과 영혼 가운데 심겨지는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영혼이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아름답고 선한 유산이 남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일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일들이 오늘도 이번 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름답게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의 기쁨과 보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기다리며 겸허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기다릴 또한 보낼 때에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당신을 만나는 거룩하고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양옆에 좌우에 앞뒷분들에게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처음 오시는 분들,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오랜만에 잠깐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에 있는 황채원하고 황희원하고 조은영하고 세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잠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끝나고 우리 교제 시간이 잠깐 있는데 교수님 인도하시면 또한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취업 후 오랜만에 출석하신 두 분의 또한 하고 청년 또한 졸업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허진욱 청년과 신세원 청년이 또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잠깐 일어나시면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교제 나누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박규상 교수님 오랜만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 뒤에 계신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나라에서 큰 연구 프로젝트를 맡으셔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수영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처음이 아니십니다. 그러시죠? 예전에도 많이 오셨고 또한 우리 수련회에도 오셔서 특별한 강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헌금을 또한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번 주 안내해 드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저희가 봉투도 따로 준비할 터이니까 이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고난주간에 기도하시면서 헌신하는 가운데 또한 예물을 같이 약정하셔서 다음 주 주일날 부활절 때 같이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전교인 연합예배 및 학생 초청 예배를 특별하게 드려집니다. 주변에 또한 교내에 있는 학우들 참여해 주셔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같이 나누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가 모여집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있었던 4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록 우리 대학교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또한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이제는 고난의 메시아를 바라보며 종료주일의 숨은 주인공으로 사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대학교의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공동체를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이주연 목사님, 송화재 목사님 위해, 그리고 14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